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고 4절에도 그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여기 더 사랑 이 더 사랑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불공평한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요? 불공평한 사랑.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3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불공평한 사랑을 함으로 요셉을 위하여 무슨 옷을 지었다고요? 채색 옷을 지었다. 그래서 오늘 이 채색 옷에 대한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할 겁니다. 이 채색 옷이 우리가 입는 이런 일반적인 옷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신학적이고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고 성경 전체에 보면 이 채색 옷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채색 옷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는 일은 안 할 겁니다. 뭐가 부족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누구를 만나야겠죠?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불공평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어색하고 무슨 이렇게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뭐 보여야 만날 수 있죠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운행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댁이 시어머니를 태우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남자 운전자는 여자 운전자들에게 길을 양보하는 편이죠. 그날도 역시 새댁이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데 많은 남자 운전자가 운전하는 새댁에게 양보해 주었고 그때마다 새댁은 고마워서 손을 한 번씩 흔들어 줬겠어요? 안 흔들어 줬겠어요? 흔들어 줬죠. 그걸 지켜본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함부로 밖에 보내지 말그래. 만나는 남자마다 손들면서 아는 척하지 않더나. 여러분, 시어머니 보실 때는 그냥 남자들에게 이렇게 양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모르고 아무 남자에게는 막 손을 드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딸 같은 며느리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 모든 사람에게요, 똑같은 사랑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딸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고, 다른 아이보다 내 자녀를 당연히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차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 사랑을 주십니다. 세상이 질투할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또렷하게 충만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평등의 시대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며 많은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차별이 존재한다지만 그래도 남녀 차별은 여러분 조선시대 때와 비교하면 남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노비 제도도 없어졌고 상놈과 양반이라는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차별 신분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그렇게 차별을 한다면 법에 저촉될 정도입니다. 자, 자녀를 여러분들이 키울 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저출산 분위기에 하나만 낳는 집도 많다지만 여러분, 자녀가 둘 이상일 때 차별을 두게 된다면 아이들은 심각하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평해야겠어요? 불공평해야겠어요? 예? 공평해야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일까요? 불공평한 사랑일까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사랑이에요? 네, 불공평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평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잘 헷갈릴 거예요, 이제. 왜 불공평한 사랑이라고 했을까? 자,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1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편파적으로 사랑했어요. 다른 아들들이 볼 때 불공평한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뜯어 고쳐야죠. 공평한 사랑을 해야지. 야곱, 정신 차려. 왜 불공평한 사랑을 해? 이렇게 이제 해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읽었어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한다, 못한다? 잘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해가 이제 못하고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헷갈리고 설교를 들어도 어렵고 설교가 쉽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 몇 번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오늘은 무슨 옷을 잘 주목하라고요? 채색 옷. 이 채색 옷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채색 옷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채색 옷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은 공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사랑의 종교로서 평등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평등, 남녀 평등, 기독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끼쳤어요. 차별 없는 평등을 추구합니다. 자, 우리가 이참에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사랑의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가지고 평화로운 평등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차별의 심각성을 야곱은 몰랐을까요? 야곱은 12아들 중 요셉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편애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편애. 이런 차별 때문이었는지 형들은 요셉을 멀리했고, 그럴수록 요셉은 아나무인이 되어 작은 어머니들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말하는 고자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절에? 2절에. 자, 요셉도 잘못했지만 야곱이 12아들을 평등하게 키우지 못하고 요셉만 오냐오냐 키우니까 버릇 없어진 것이 아닌가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들에서 일하는 옷을 주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며 차별하는 야곱의 사랑이 오히려 형들과 요셉의 사이가 악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수록 엄한 가정교육을 해야 하고, 또한 다른 아들들에게도 그 사랑을 평등하게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인 야곱도 편하고 형제들도 위해가 좋고 요셉도 형들의 미움 대신 형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17살의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의 분별 없는 사랑보다 엄격한 평등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채색 옷은 어떤 옷일까요? 자, 채색 옷은 특별함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듯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셔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제가 따라서 하라는 말은 중요한 말일까요? 잊어버려야 할 말일까요? 예, 그래서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이런 말들을 놓쳐버리면 도무지 성경도 이해도 안 되고 내 인생도 해석되지 않고 세상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예. 자,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인간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특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못함에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뻔뻔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 채색 옷을 버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입습니다. 자, 말라버리면 못 입는 나뭇잎 옷 대신에 구원자의 희생을 예표하는 가죽옷을 입혀주시지만 인간은 이 가죽옷의 의미도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험한 세상에서 남보다 높으면 당연한 것이고 남보다 낮으면 억울하다고 하면서 불평등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에 벌이라도 받는 건지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더욱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 야곱은 왜 아들들을 차별하며 사랑했을까요? 왜 불공평한 사랑을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요셉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을까요? 자, 오늘 무슨 옷이 중요하다고요? 채색 옷. 무슨 옷이 중요하다고요? 채색. 자, 채색 옷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채색 옷은 우리나라 아기들이 입는 귀여운 색동옷 따위가 아닙니다. 목축사에서 일을 할 때 옷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채색 계열의 때가 덜 타는 옷을 입습니다. 곧 채색 옷이라는 것은 화려한 색깔의 옷, 직접 일을 하지 않는 관리자의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채색 옷은 관리자의 옷입니다. 예, 관리자의 옷이라는 의미가 채색 옷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 관리하는 직분을 준 것이고, 이는 곧 장자의 역할입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90대였습니다. 야곱이 떠나야 하는데 가나안으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외삼촌 나반의 안색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나반의 안색을 누가 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나반이 변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레아의 아들들이 6명, 빌하와 실바의 아들이 각각 2명, 그리고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2명. 그래서 총 몇 명의 아들이? 12명. 왜 12명이었어요?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예? 누구 계획 속에 다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 우리 지금 삶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걸 알고 믿느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냐, 이 차이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예. 아니, 내 마음대로 살죠. 그건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자, 야곱 집안의 안주인이 레아가 아니고 라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이 낳은 첫째 요셉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자, 요셉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절 이렇게 보면은 빌하와 실바와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형들과 있었다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여러분 고자질이 아니라 형들일지라도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실바일지라도 요셉이 그들을 관리하는 위치, 곧 장자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고자질이 아니라 관리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잘못 이해해야 한다?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야곱은요, 큰 부족의 족장입니다. 거느린 가축과 종들이 엄청나게 많은 큰 공동체의 족장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일해야 하는 현장 관리인이었고 요셉은 장자로서 모든 부족을 관리하며 행정권을 가진 자이며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너, 사장, CEO의 위치였어요. 누가요? 요셉이. 다시 말해서 이 채색 옷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채색 옷은 요셉의 위치를 묘사하는 것이고 장자의 옷이며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집안을 관리하는 자, 리더십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팔 때 그의 채색 옷을 벗긴 것은 나이 어린 요셉의 관리를
벗어나겠다는 의미예요.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은 이 요셉의 관리를 벗어나겠다는 의미.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채색 옷, 화려한 세마포 옷, 권위와 리더십의 옷을 하나님께서 다시 입혀주십니다. 자, 요셉의 채색 옷은 장자의 권위였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구원의 장자로 오셔서 예수님 또한 미움받고 채색 옷, 곧 세마포를 입고 장자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성경에 맏아들이라고 쓰여 있는 거 아세요? 맏아들이라고 쓰여 있는 것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전혀 안 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너무 무안스럽네. 안 본 걸로 하죠. 예수님이 장자로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세마포는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시키실 분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마포, 채색 옷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세마포를 입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장자란 상속자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는 구원을 상속받은 자를 장자라고 그래요. 무엇을 상속받은 자라고요? 구원을 상속받은 자. 장자. 영적인 의미로는 구원을 상속받은 자를 장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렇게도 표현하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성경에 나온 내용을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면은 우리 인생이 망조가 들고 버벅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성경에 맏아들이라고 쓰여 있던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자의 고난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장자의 고난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갖는 의미는 특별할까요? 특별하지 않을까요?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자가 엄청 중요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 때에도 장자에게 모든 것 다 쏟아부었어요. 옷도요, 장자만 사줘요. 제가 몇째겠어요? 둘째니까 이런 말 하지. 힘들었죠. 헌 옷 물려받아요. 가방도 헌 가방 물려받아요. 교복도 헌 교복.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죠. 자, 이렇게 장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야곱이 장자의 자리를 탐냈어요? 안 탐냈어요? 탐냈어요. 그러나 장자의 자리, 곧 구원의 상속자 자리는 하늘의 장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장자이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이 구속의 구원의 상속자라는 이 자리는요, 누가 주시는 자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이제 이해를 해야,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계속 나는 큰아들 아닌데, 맏아들 아닌데, 이것만 갖고 이 말씀 들으면 말씀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색 옷은 결국 누가 입어야 돼요? 누가 입어야 돼요?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 말씀 지금 하려고 채색 옷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예.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제 머릿속에 지금 엉뚱한 데로 가버려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영원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채색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자신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전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스스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구원자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도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무관하게 옳은 행실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굉장히 구원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선한 행실을,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옳은 행실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10번 중에서 옳은 행실을 5번 했어도 5번 안 하면 옳은 행실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5번 했습니다. 5번 했습니다. 5번 했습니다. 5번 했습니다. 안 한 거예요. 5번을 못 했으니까. 10번 중에서. 그래서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담이 딱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했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요?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 중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고 잘 행동하고 싶고 잘 생각하고 싶고 잘 말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스스로는 절대 못합니다.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채색 옷을 입혀주신다, 입혀주시지 않는다? 안 입혀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채색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게 불공평한 사랑이요, 편파적인 사랑이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지, 불공평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장자로 오셔서 구원받을 자를 우리 주님이 선택하시고, 자, 그 이야기는 안 했네. 왜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냐,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냐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죄가 가득하지만 우리 누구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옷도 세탁해서 깨끗해져요? 세탁 안 해서 깨끗해져요? 세탁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세탁을 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세탁을 해주셔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장자로 오셔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영원히 빛나는 채색 옷,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채색 옷을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예수님의 신부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채색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하늘의 장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근본 없는 사생아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채색 옷이 아니라 누더기 무채색 옷을 입은 예수님의 행색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도 화려한 채색 옷, 고급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 세상의 화려한 옷은 잘 구별할 수 있었어도 영원히 빛나는 옷은 구별할 영적 눈이 사람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피해야 할 자로 예수님을 차별하며 멀리했습니다. 자, 모든 죄인의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 다 받으셔도 모자란 분이 오히려 죄인들에게 경멸과 비웃음과 차별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이르렀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의 의미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별과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묵묵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분이었습니다. 자, 야곱은요,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여서요, 채색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하셨다고요? 요셉. 이걸 불공평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이 공평한 사랑으로 우리를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불공평한 사랑으로 우리를 옷을 입혀줘서 구원받아요. 이제 그걸 증명할게요. 그것을 못 한다고요? 증명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일부 예배 오셔야 돼요. 일부 예배. 2부 예배 오니까 제가 막 흔들려요. 아니, 좀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흔들리지 좀 마세요.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안 든다? 들어요. 왜 저분이 어느 모임에 안 오셨을까? 그 모임은 반드시 와야 할 분인데 안 오셨을까? 왜 매주 설교를 전체를 다 못 들으실까?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저 혼자 왜 저런 옷을 입고 오셨을까? 왜 얼굴이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5만 가지 생각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다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이제 어느 순간 크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빠져서 완전히 내동 이렇게 뒹굴고 허우적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벌써 미리 보여가지고
수순이 다 보여요. 어떻게 할 수순이. 그래서 제가 칼을 들고 수술을 해버릴까, 그냥 골마 터지든 말든 썩든 말든 내버려둘까, 이 생각이 설교하면서 다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안타까움이 하늘만큼 커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와야 할 자리인데 안 온다, 그것도 목회자로서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예 안 올 사람들은 안 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니 올 뿐인데 안 온다? 근심이 커요, 적어요? 커요. 안 오면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큰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진도 나갈까 말까 하다가 덮어버릴까 말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우리 종교인 되기 쉽고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전혀 싫어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마음에도 없는 재물 주님 전혀, 주님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헌금할 때도 거의 하나님을 거지 수준으로 놓고 헌금하는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하는가 안 하는가 잘 생각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 안 받습니다. 주님, 목사님 그렇게 훈련돼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안 받습니다. 우리 봉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는 외모를 봅니까? 중심 봅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더 사랑하여서 무슨 옷을 입혀주었다고요?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무슨 옷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 이게 신학적인 의미도 엄청 중요하고, 이 채색 옷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도 요셉만 특별한 옷 입혔네? 이 정도로 알고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생활 그만해야죠. 지금까지 가짜 생활한 것도 억울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생활을 전부 가짜 신앙생활로 취급하면 저희들 기분 나쁘죠.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짜 생활을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가짜 생활했던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억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 말은 우리가 가짜 생활을 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곱도 특별히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이제 불공평한 사랑이에요. 편파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불공평한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이해가 되어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고 예수님을 안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의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몰라요. 잘 몰라. 왜 불공평한 사랑을 하시지? 이렇게만 이해해요. 근데 성경은 다 이렇게 예수님의 불공평한 사랑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공평하게 대해야지. 왜 불공평하게 대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도 내시고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고요. 해치란 무덤이라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세리와 창녀 같은 추악한 죄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인자한 미소와 함께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방금 읽은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사랑의 대상을 정확하게 선포하셨어요. 자,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시스템으로도 장자의 지위를 가지고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단지 아버지의 배경이 아니라 자존감과 품위와 능력으로 모든 재산을 치고 행정이나 재정이나 인사, 관리 등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경영을 요셉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지만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어서 함부로 말을 못했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향하여도 함부로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 세상 누구도 왜 예수님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저 종교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저렇게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왜 세리와 장녀들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채색옷, 세마포옷,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빛날 의의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할 자,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엎드리는 자를 위해 영원히 빛날 채색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엎드리는 자가 은혜를 받을까요? 의인이라고 엎드린 자가 은혜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릴 때마다 뭘 고백해야 할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쯤 되면 우리 의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분이에요. 불쌍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지만 아직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살아갈수록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육체의 장막을 벗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과 나무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 나무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씻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세우시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불쌍히 여긴다, 안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안 여긴다. 니 잘났다, 니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성경 어디에도 의인이라고 하는데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세요. 의인이라고 하는데 너 의인이야, 내가 더 깨끗하게 해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라고요. 왜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 이 채색 옷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옷이 채색 옷입니다. 예, 여러분, 채색 옷이 뭐냐?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채색 옷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셉이 어렸어요. 어렸음에도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장자의 옷, 권위의 옷, 다스림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히 빛나는 채색 옷을, 천국에 합당한 의의 옷을 화려하게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죠. 어느 누구도 채색 옷을 입을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의의 옷, 생명의 옷,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옷, 채색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천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편파적이고 차별이 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불공평한 특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이 될 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게 해주시거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거나 이런 특혜를 베풀어 줄 때, 이런 내가 자격 없는 자인데 이런 특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을 해줄 때, 그래서 더 감격이 되고 더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탄이 질투할 만한 영원히 빛나는 채색 옷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네. 우리는 이 불공평한 사랑을 공평한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고 잘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네. 그게 공평한 사랑이겠죠. 그죠? 세상의 사랑은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사랑해줘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지 않다? 네, 세상에 사람들은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파적인 사랑, 불공평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셔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갈급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푸른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빵과 포도주는